어둠에 묻히지 않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눔교회는 진리로 사랑하는 우리 나눔교회라고 하는 표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표어는 한두 번 사용하는 표어가 아니고요, 우리 교회의 정체성을 담고 있는 표어입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이 교회의 기초라고 지금 이야기하고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교회가 하려고 하는 일, 또 행위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나와 있는 우리라고 하는 것이 우리 공동체의 존재의 방식을 의미합니다. 자, 교회는 뭐냐라고 말하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진리의 공동체여야 되는 거고요, 이 진리는 반드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드러나는 것이어야 되고요, 또 마지막으로 이것이 개인들이 개인끼리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로 함께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요, 이 우리라고 하는 이 교회의 세 번째 표지를 한번 좀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 우리라고 하는 말을 사용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이 어원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이 우리라고 하는 표현이 울다라고 하는 말과 사람을 의미하는 이라고 하는 것이 합쳐져 가지고 우는 사람이라는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왜 우는 사람이 우리가 되었을까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요, 바로 함께 울고 함께 울어주는 사람들, 함께 소리내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고 지금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울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울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와 같은 사람이고 내 편이고 내 가족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그와 함께 울어주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죠. 저는 교회를 꿈꾸며 교회를 생각할 때 우리여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교회가 함께 울어줄 수 있고 또 함께 소리낼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무리들을 보게 되는데요, 이 무리 안에 있으면서 그 무리에 속하지 않은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안에 있지만 우리가 아닌 사람, 바로 가룟 유다이지요. 유다는 분명히 제자 공동체 안에 있습니다. 3년 동안 동고동락을 했습니다. 병자를 치료하는 일에도 함께 했었고 말씀 사역도 함께 했습니다. 이적의 자리에 늘 함께 있었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를 향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제자들은 충격에 빠집니다. 그래서 주여 그가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지요. 자, 제자들은요, 자기들끼리 서로 수군거리면서 서로를 쳐다봤지만 그 배신자를 찾지 못했습니다. 왜입니까? 겉으로만 봐서는 가룟 유다도 똑같아 보이는 우리였기 때문인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를 아셨습니다. 그가 이미 마음을 돌렸다는 것과 다른 길을 선택했다는 것과 자신을 배신으로 입맞춤할 것에 대하여 아셨던 거지요. 그리고 그런 그를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까지 그의 발을 씻기시며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제자 이 가룟 유다는 결국에 예수를 떠나는 것을 선택했고요, 밤 안으로 들어가 버리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은 보여줍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에서 가장 가르쳐주고 싶었던 그 섬김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하여 내가 내 몸으로 본을 보였다라고도 말씀을 하셨죠. 세족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너희도 이렇게 서로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렇게 가르치면서 예수님께서는 유다를 보셨죠. 자, 그런 섬김을 받았다면, 그런 섬김의 자리에 있다면 예수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 속에서 혹여나 유다의 마음에 변화가 있을지 예수님은 보셨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눈 안에 유다의 본심, 유다의 중심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2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자, 예수님은 지금 분노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또 유다를 원망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분은 지금 심령이 괴로우셔가지고 증언했다라고 말하지요. 자, 이 심령이 괴로웠던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께서 지금 마음이 너무 어렵다라고 하시는 이 이유가 뭐냐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당하게 될 그 어려움 때문에 그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당하실 고난과 그 십자가에 달려 당하실 고통, 그리고 이 모든 시간을 지나면서 느낄 마음과 몸의 고통 때문에 지금 심령이 괴롭다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에게 3번이나 자기가 고난당할 것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죄의 결과인 사망을 해결하기 위하여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야 한다라고 하는 걸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고 충분히 예고하셨습니다. 자, 이미 알고 계신 그 고통 때문에 지금 심령이 괴롭다라고 말하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심령이 괴로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가룟 유다가 한 마지막 선택과 그 선택을 통해 경험하게 될 가룟 유다의 비참한 결국을 그분은 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에는요, 여전히 유다가 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조금 삐딱하긴 했지만 예수님을 따르며 함께 수고하고 애썼던, 또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있었던 가룟 유다의 모습이 예수님의 눈에 지금도 보인다는 거죠. 여러분, 그 가룟 유다가 돌이키기를 바랬습니다. 그 가룟 유다가 어찌해서건 간에 거기서 회개하고 돌이켜 그 길을 가지 않기를 그분은 원하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가룟 유다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예수님은 그 가룟 유다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법정에서 사용하시는 증언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이제 베드로가 배신하기로 마음을 정하였구나라고 하는 걸 선언하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교회 안에 있으면서 또 교회를 생각하면서 이 교회는 굉장히 안전한 곳일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도요, 늘 위험한 요소가 있고요, 긴장되어지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 교회 안에도요, 이 교회를 파괴할 의도를 가진 자가 있을 수 있고요, 또 의도하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그로 인하여 공동체가 파괴되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 안에서조차도요, 이러한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이 있었다면 오늘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교회, 이 땅에 있는 교회 안에도 그러한 사람들과 그러한 관계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있지만 우리가 아닌 자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날에 배신이 일어났고요, 어둠이 빛 속에서 암약했습니다. 그리고 유다가 그것에 대한 상징이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자,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 있고 이 교회 안에 악한 것이 들어왔다는 걸 인지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악한 것을 내어 쫓아서 이 교회의 거룩함과 완전성을 지켜내야 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연약한 자들을 보호해야 합니다. 교회가 이러한 악에 관하여 단호하게 조치를 해야 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이 상황에서조차도 유다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다를 배제하거나 공개적으로 정죄하고 있지 않으십니다. 여전히 유다는 그분의 식탁 앞에 있고요, 여전히 예수님은 유다에게 떡을 적셔 건네고 계십니다. 단순한 배식하는 장면이 아닙니다. 마지막까지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사랑의 손짓이 그분이 넘기시는, 떡을 넘기는 그 장면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는 갈등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악한 자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어려움이 있고 교회 안에도 갈등이 일어나며 고통스러운 일을 교회에 있기 때문에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 처음 들어왔을 때는 교회 온통 천사만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데 그건 새가족부밖에 안 봐서 그렇습니다. 나와서 들어와 보고 작은 교회에 들어와 보고 무슨 소그룹 해보고 그러다 보면 이상하고 독특하고 묘한 분들이 꽤나 많다라고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설교 시간에 거기 그렇게 앉아서 잘생긴 저만 보고 있을 때는 괜찮은데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소그룹에 더 깊이 들어가서 보니까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많고, 때로 어떤 사람은 정말 싫다라고 느껴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그런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그런 사람들을 다 제거하고, 그런 사람들을 다 지우고, 그런 사람들을 다 쫓아내면 교회가 정말 아름답고 이상적인 공동체가 되는 걸까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나는 그 사람이 아닐 거다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부분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혹여나 내가 바로 그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런 사람들을 한 명 한 명씩 다 내어보내고 남은 사람들은 그 남은 사람들 속에 또 다른 모습들을 보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그의 모든 상황을 보시고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분노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사랑함으로 그를 초청하며 여전히 사랑 속에서 그의 회복과 그의 돌이킴을 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나눔교회는 절대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 소그룹도 그렇고 우리 공동체의 리더들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여기서도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기에도 이상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대로 완전해질 수는 없습니다. 늘 부족할 것입니다. 늘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태도가 있지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 속에 있는 이들과 심지어 우리 속에 있는 우리가 아닌 것 같은 이조차도 주님의 사랑의 대상인 줄 알고 어찌하였건 그의 회복을 위하여 애쓰고 노력하는 방향으로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역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그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 가운데 머무는 자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까지 그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손짓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역시 그렇게 그의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는 자리에 서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분란이 많았던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렇게 말하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열심히 교회를 지키고 교회의 진리를 지키고 교회의 거룩을 지켜내고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이상한 것들을 다 내어쫓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그분의 선언을 들으시고 다시금 생각하시며 주의 몸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분이 내게 주신 사랑으로 또 사랑하기를 선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증언에 놀라가지고 하고 있는 행동입니다. 심지어 이 증언 앞에는요, 진실로 진실로라고 하는 말까지 들어 있어가지고요, 우리 공동체 안에 몇 명 모여있지도 않은 이 12명 가운데 예수님을 부정하고 그를 배신할 자가 있다라고 하는 말을 들은 제자들은요, 자기들끼리 서로를 보면서 수군거리며 도대체 누굴까라고 하는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22절은 말합니다.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들이 서로를 봅니다. 그런데 서로를 보면서 막 이렇게 보는데 아무도 배신자처럼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자, 우리는 종종 이런 오해를 합니다. 가룟 유다는 딱 봐도 배신자상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좀 나이가 좀 있으신 성도님들은 종종 그런 분들 있습니다. 딱 봐도 사기성이 많아 보이는 이 인상이 있다 그래가지고 그 딱 사람을 보면 쟤는 무슨 말을 해도 사기꾼이야, 이런 어떤 굉장히 강력한 관상을 좀 공부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딱 있으면 우리는요, 이 성경이나 이 어떤 영화나 어떤 이렇게 그림 같은 걸 보면 딱 봐도 가룟 유다처럼 생긴 사람이 있고 실제 그가 가룟 유다예요.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 배역을 정하는 사람들도 가룟 유다를 딱 보는 순간 뭔가 가룟 유다 같다라고 하는 느낌이 들게 가룟 유다를 그리죠.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제자들이 둘러 앉아가지고 3년 동안 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배신자가 있다라는 말을 듣고 특정해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다 똑같아 보였다는 것이죠. 자, 그때 사람들이 너무 궁금했고요. 이 모든 궁금함을 대표하는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입을 열어가지고 질문을 해야 되는데 베드로가 질문 안 해요. 어떻게 합니까? 그 예수님 옆에 딱 붙어가지고 예수님의 가슴에 머리를 파묻고 밥을 먹고 있었던 요한한테 고갯짓을 합니다. 이런 거죠. 머릿짓, 고갯짓. 24절은 말하는데요. 시몬 베드로가 머릿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있고요. 예수님 가장 옆에서 예수님한테 머리를 대고 이렇게 막 이렇게 누워가지고 막 밥을 먹던 제자가 있었어요. 이게 이제 사도 요한,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바로 그 사람인 거죠. 근데 요한이 그 장면이 너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도 그냥 자기는 아무 생각 없이 예수님한테 머리 대고 밥 먹고 있었는데 옆에 베드로 형이 한 거예요. 이렇게 머리짓을 하여. 그럼 이런 게 기록되어 있는 걸 보니까 아, 그렇구나, 이건 진짜 요한이 쓴 게 맞네. 그럼 머리짓을 기억하는 사람, 이건 요한밖에 없기 때문인 거죠. 자, 아무튼 요한이 이 말을 듣고요, 예수님한테 거침없이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요거 질문하기 되게 어렵고요, 요거 질문했다가 다른 사람들한테 굉장히 미움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이 서로 눈치 보면서 아무도 말 안 했고 심지어 베드로조차도 그걸 입으로 여는 게 부담스러우니까 머리짓한 거예요. 여러분, 요한은 어떻습니까? 개념이 없는 거죠. 제일 어려요. 제일 어리기도 하고 가장 오래 살았던 이유는 가장 어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옆에서 지금 밥 먹다 정신없어가지고 뭐 물어보라고 그러니까 얼떨결에 그냥 물어본 것 같습니다. 자, 저는요, 요 부분에서도 이 요한한테 배울 게 있습니다. 뭡니까? 여러분, 궁금하면 물어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냐면 궁금한데 너무 궁금해. 너무 궁금한데 물어보기는 좀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끼리 수근수근거리고 뒤에서 진짜 뭔가 막 생각하고 진짜 그게 그걸 거야 막 이렇게 하고 이게 막 생각하다 보니까 그걸 거야 그랬는데 나중에 그거다 그러고 그거가 맞다 그런 다음에 사실이네, 증명됐네, 검증됐네,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계속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이야기를 딱 들었어요. 근데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게 재밌어요. 그래가지고 그 재밌는 이야기를 가지고 막 상상의 나래를 펴니다. 그걸 가지고 한 며칠 정도 상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잠을 몇 번 잤어요. 그러면 처음에는 상상이었는데 그게 사실이 돼가지고 내가 나중에 입을 열 때 내가 그걸 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자들은요, 서로를 바라보면서 배신자를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서로를 바라보면서 배신자를 찾으려고 하는 제자들의 무리 속에서 갑자기 요한이 입을 열어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근데 그 사람 누구예요? 모든 질문이 의미가 없어졌고요, 예수님께서 답변을 하십니다. 자, 여러분, 요한이 상상하지 않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질문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예수님과 그가 친밀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악한 호기심이 있습니다. 뭔가 질문이 생겼습니다. 의문이 생겼습니다. 이건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요, 뒤에서 막 이야기하지 말고 그냥 차근차근 정리해서 물어보면 답이 나온다는 거죠. 예수님과 친밀했던 요한은요, 그 친밀함을 가지고 예수님께 이거 진짜 궁금한데요, 알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알아야 될 거라면 알려주세요 라고 질문했고요, 예수님은 답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친밀하여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께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안이 발생했다면, 아주 신기하고 이상한 일이라면 그걸 가지고 뒤에서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그걸 가지고 말해줄 수 있는 어떤 이에게 찾아가서 정말 그 일이 어떤 일입니까? 라고 정확하게 질문해서 답을 듣고 그 답으로 정리하시면 된다라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를 파괴하는 악한 호기심에 관하여 그리스도께 나아가, 또 이것에 대해 들려줄 수 있는 자에게 나아가 들으라라고도 권면드릴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요한의 질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답변을 하시는데 내가 떡 조각을 적셔가지고 주는 그자다라고 완곡하게 말씀을 하시고요. 떡을 떼어서 가롯의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가룟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역의 이름이에요. 그리고 그 지역에 사는 시몬이 바로 유다의 아빠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 우리가 가룟 유다 그러는데 가룟 지역에서 태어난 유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거기다가 가룟의 시몬의 아들 유다라고 하는 말로 해가지고 아주 정확하게 유다라는 이름이 너무 많은 이름이었기 때문에 지금 한 사람을 특정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떡을 적셔주는 자가 바로 그다라고 말한 다음에 떡을 적셔가지고 가룟 유다에게 전달했습니다. 자, 저는요 여기까지도 여전히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전히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않아요. 여전히 그가 진짜 문제고 범죄자다, 이가 배신할 거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가 이거다라고 말한 다음에 떡을 찍어가지고 또 이렇게 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가룟 유다의 마지막 선택이 나오죠. 27절입니다.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유다는 예수님에게서 떡 조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지요. 그럼 떡 조각을 받았기 때문에 사탄이 들어간 게 아닙니다. 떡 조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이상 소망이 없어졌고 그 소망 없는 그의 영혼 가운데 마귀의 왕 사단이 들어간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2절을 보면은요 마귀가 유다의 마음에 생각을 넣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자, 여기 보면 분명히 마귀가 지금 이 유다 속에, 특별히 생각 속에 들어와서 지금 일하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왔는데요, 27절을 보면 이 마귀의 왕이라고 불려진 사탄이 이 유다 속에 완전히 들어가 버렸다라고 말하면서 지금 이 유다가 차츰차츰 더 깊은 악에 물들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이제 마귀의 영향력 속에 완전히 속한 자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30절입니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자, 유다는 예수님을 팔기 위해 밖으로 나갔습니다. 요한은 그가 나간 그곳을 밤이라고 지칭하지요. 밤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특별히 요한복음 안에서는 그냥 시간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유다의 내면이 이러하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요, 그가 한 선택이 그러하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떠난 결과로 그는 영적인 어둠이 가득한 흑암 속으로 들어가더라라고 지금 표현을 한다는 거죠. 여전히 그는 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떡의 의미를 거부한 채 예수님을 떠나는 선택을 했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요한복음 1장에서 그분은 빛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분은 태초에 빛이셨습니다. 모든 어둠과 흑암을 내어 쫓았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거기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로부터 돌이켜서 어둠을 향해 나아가 버렸다라고 이 가룟 유다의 상태를 설명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유다를 내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요 여전히 유다를 끝까지 붙들고 싶으셨습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고 또 주셨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은 당신의 피를 상징하고 당신의 찢겨진 살을 상징하는 이 떡과 이 피를 묻혀가지고 이 가룟 유다에게 전달하며 돌이키라고, 회복하라고, 제발 내가 있는 이 자리로 여기 머물라고 요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피와 이 살을 들고도 그는 예수님의 사랑을 거절하여 어둠을 향해 나아가 사단의 도구가 되어 버렸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대놓고 주님의 초청을 거부하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는 대놓고 내가 예수님을 배신해야지 라고 하는 마음을 품지는 않을 거예요.
또 주님의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려야겠다라고 마음을 딱 먹고 그렇게 행동하거나 그렇게 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내가 좀 싫어하는 사람들을 어떻게든 힘들게 만들어서 그 사람을 내어 쫓아야지라고 생각하면서 교회 안에서 말하거나 행동하는 일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 유다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유다가 아니야 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내 속에 유다가 있어서 주님이 뭐라고 말해도 돌이키고 싶지 않고 주님이 뭐라고 도전해도 바꾸려고 하지 않는 영역이 있다면 그 영역은 유다의 영역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 분명하게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붙들고 있는 악한 습관이 있다면, 악한 마음이 있다면 누군가를 향한 분노와 누군가를 향한 질투와 시기들이 남아서 지금도 그 일을 행하고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회개할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내가 원하고 바라는 고집대로 행동하고 있다면 우리는 가룟 유다가 품었던 그 마음을 오늘 내 삶 가운데도 여전히 품고 살아가는 중이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유다의 영역, 하나님께 절대로 내어놓지 않은 그 영역, 절대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 그 고집, 절대 이건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바로 그것을 주님께 내어드리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주님께 그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기회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지금 이 시간이 어쩌면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주님의 초청 앞에서 또 우리를 향해 손 내미시는 그분의 마음을 받아 내 안에 있는 유다를 내어 쫓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유다는 나갔고요, 제자들은 남았습니다. 같은 식탁에 있었지만 그들의 선택은 완전히 다른 것이었죠. 30절에서 그가 곧 나가니 밤이러라 라고 말하며 이제 가룟 유다는 더 이상 이 무리 가운데 머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곁에 있었지만 결국에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 어둠 가운데로 나아가기를 그는 그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했기 때문이죠. 그는 떡을 받았습니다. 그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포도주를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발을 심지어 씻기셨습니다. 3년 동안 놀라운 것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러나 그의 선택은 예수를 떠나 어둠 가운데로 나아가는 선택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이 유다의 배신이라고 하는 것만 담고 있는 이야기는 아니죠. 여러분, 유다는 나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옆에는 여전히 남아있는 11명의 제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이 남겨져 있는 11명의 제자들을 우리는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가룟 유다는 아니지만 요 11제자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거죠. 근데 여러분, 이 11제자들을 살펴보면 이들 역시 완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밤에 잡히실 때 대부분의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져 도망가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이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쫓아가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의 뜰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하죠.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그들 가운데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있는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다른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은요, 이 다른 제자들이 유다보다 낫다라고 생각할 만한 근거가 거의 없다라고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른 제자들이 유다보다 더 믿음이 좋았고 용기 있었고 신의가 있는 사람들이어서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예수님 뜻대로 끝까지 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증거가 단 하나도 안 나온다고요. 여러분, 더 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제자가 있고요, 진짜 이상하다라고 하는 제자들이 나머지 11명 가운데 여전히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을 판 다음에 더 이상 회복될 수 없어서 마지막에 자기의 생명을 스스로 끊는 것으로 정하여졌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11명의 다른 제자들은요, 그 무너진 자리, 망가진 자리, 부서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럼 유다가 자살을 선택했을 때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새로운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 사명대로 이 땅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주님을 고백하는 교회들을 세우는 교회의 초석들이 되고 있지요. 이 둘의 차이는 과연 뭘까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11명의 제자들이 이 유다보다 더 나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차이가 딱 하나 있는데 뭐냐면요, 유다는 빛이신 예수님을 떠나갈 때 이 제자들은 빛이신 예수님 곁에 남았다라고 하는 한 가지입니다. 그럼 누가 하나님의 백성일 수 있을까요? 누가 끝까지 이 땅을 성도로 살 수 있는 걸까요? 저는 예전에는 많이 알아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어떤 의지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좋은 문화와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 교회 공동체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도 가졌습니다. 다 필요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절대적이지는 않지요. 그럼 절대적인 것 딱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넘어지고 실수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우스워지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나한테 손가락질을 해도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옆에 머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주님 옆을 선택하고 그 주님과 함께하기를 선택하고 뭐라고 말하고 누가 뭐라고 해도 그 주님 옆에 머물기를 선택하는 자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이 살리고 고치고 회복시키고 온영케 만드는 일을 행하시더라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속담에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라고 하는 비성경적인 속담이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예수님 안 믿을 때니까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대요. 무슨 뜻입니까? 천하고 고생스럽게 살더라도 죽는 것보다 낫다라고 하는 게 이 속담의 요지이죠. 저는 이 속담을 좀 바꿔보는데요, 세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예수님 곁이 좋다라고요. 여러분, 빛이신 예수님 곁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빛이신 예수님 옆에 있기를 선택하는 겁니다. 거기 있기만 하면 다 되거든요. 그럼 다 무너지고 다 깨지고 다 망가지고 도무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 할지라도 예수님 옆에 딱 붙어만 있으면 그분으로 말미암아 살고 살아날 것을 우린 믿기 때문이죠.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똑같이 문제가 있고요, 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떠나 어둠을 향해 나아가지 않고요, 이상하고 바보 같고 멍청하고 못 알아들어도 그 예수님 옆에 남아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교회 안에서 상처받습니다. 예수님처럼 친한 사람한테 배신당하는 일이 꼭 있습니다. 신기하게도요, 교회에서 사기당했다라고 하는 분은요, 한 20명 중에 1명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이상하고요, 진짜 악하고요, 진짜 잘못된 어떤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상처 주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에게 안 좋은 기억을 만드는 일이 있다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왜입니까? 예수님 안에 빛이 있기 때문이고 이 빛은 결코 꺼지지 않을 것이며 이 빛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그 빛은 회복하고 온전케 만들어내는 빛이기 때문입니다. 자, 어떤 분들은요, 그래서 교회 절대 떠나면 안 된다는 거구나, 나눔교회 떠나면 안 된다고 또 이렇게 설교하는 거구나 라고 하시는 분인데, 아니요, 그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 그 빛이신 그분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옮길 수도 있죠. 교회는 사정이 생길 수도 있죠. 이사 갈 수도 있고 먼 데 갈 수도 있고 이민 갈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 지상에 있는 어떤 교회를 꼭 지켜내야 한다, 이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떠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떠한 사랑으로 사랑을 행하셨는지 기억하고 그걸 붙들고 어찌할 건 간에 그 예수님과 함께하기를 선택하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개똥밭에 굴러도 내 삶이 엉망진창이 된다 할지라도, 정말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도, 내 인생이 정말 무가치한 것 같다, 끝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날이 있다 할지라도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옆에 머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안전한가 물어보면요, 제가 대답드립니다. 안전하지가 않습니다. 죄송하게도 교회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위험할 겁니다.
교회 안에 배신이 있는가? 라고 물어보신다면 배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12명 데리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 배신한 걸 보면 우리 중에도 10명 중에 한 명은 우리를 배신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여기 계신 목자님들, 혹시 목원이 10명이라면 그 중에 한 명은 늘 배신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가? 저는 사랑해야 한다라고 대답하고 싶습니다. 왜요? 이 교회 안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이 교회 안에 머물고 계시다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 가운데 여전히 머무시며 빛을 발하고 계신다면, 이 교회 속에서 그분과 함께함으로 그분이 주시는 회복과 능력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이 우리여야 한다라는 거죠. 필립 얀시라고 하는 분이요,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고 하는 감동적인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불완전한 사람들과 불완전한 교회를 통해 자신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라고요. 그럼 교회가 완전하다, 완벽하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불완전하고 부족하고 그 안에서 상처받는 일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불완전한 교회를 통해 당신의 뜻을 이뤄 가십니다. 불완전한 제자들을 통해 당신의 계획을 성취해 가십니다. 제자들이 빛이신 예수와 함께하기를 선택하기만 한다면 그 예수의 빛이 그들을 새롭게 만드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여전히 하나님이 사랑을 보여주는 곳이고 그 사랑을 나타내는 사랑의 통로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교회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다시금 또 교회를 사랑하기를, 또 내 옆에 있는 지체를 사랑하며 나아가기를 선택하여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는 그런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눔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교회 되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합하여 찬양하겠습니다.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찬양의 가사에 나와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달라고, 또 그런 교회에 속한 내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사랑을 행하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완전하진 않고 완벽하진 않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곳에서 주님의 회복의 역사가, 주님의 치료의 역사가, 주님의 온전케 만드시는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이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시간 합심하여 함께 같이 기도로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